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중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들이 에베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그 길지 않죠. 6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 에베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그 에베소의 큰 주제라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드러내어서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일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오실 때마다 에피소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시면은 또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은 1장부터 3장까지로 한 단락이 나누어지고 또 다른 한 단락은 4장부터 6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럼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의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4장부터 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부르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불렀을 때도 이름을 불렀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것이죠. 뭐 선물을 주고 싶어서 부를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뭘 부탁하고 싶어서 부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요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이 어떠한 부르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부르심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장에서 특별히 이제 보시면은 1장 1, 2절은 그냥 인사의 말씀이에요. 인사의 말이지만은 그러나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았었죠. 그렇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 그 편지를 쓰는 대상이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면서 신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에게 신실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그 사람은 믿음의 지체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신실한 삶을 살아가신다는 거죠. 내가 신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살고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검증할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특별히 아데미신, 그 미의 여신이죠. 아데미신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모든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는 데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심령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심령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먼저 구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처음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요. 왜 찬송을 해야 하는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할 때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 말씀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찬송을 해야 하는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다면,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위대한 일들을 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참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이 부르심에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완전한 사역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셔서 여기 세우기까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시기까지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자, 거기에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결하고 깨끗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더럽고 더러워진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진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끗게 하기 위하여서 사랑을 여러분들이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시나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 우리 문집사님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창세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이죠. 나의 부모님이 어머님이 나의 복중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정말 놀랍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죠.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가 여러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 아니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 그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입양을 하든지 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누구의 양자가 되고자 한다고 그게 되어지나요? 그 부모가 허락을 해야 되죠. 그래야만 양자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이십니다. 이렇게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있으시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나요? 자, 어디로 보시냐면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피를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썩지 아니할 그 피로 여러분들을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죄 사함을 하셔서 깨끗게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들이 모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모른 채하고 십자가를 우리가 외면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삶이요,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멸시하는 것들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또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셨나요? 또 보니까 성령께서도 행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세요. 자,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치셨다는 거죠. 믿은 우리들에게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인쳐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보증은 아무 곳에나 서시면 안 되죠. 다른 사람 보증을 서지 말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잘못 서면 그 집안이 망하게 되어지죠. 사람과 믿음이 있어서 또 관계가 좋아서 보증을 서주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을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해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증을 서지 못하는 것이죠. 온전히 자기가 말한 대로 약속대로 지키는 사람이라면 보증을 서도 돼요.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주관하여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보증에 서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것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제 인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앉아있으니까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 흘림 속량이 있으셨고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은 찬양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 정말 우리는 평생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자, 저기도 또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주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궁극적 하나님의 자녀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도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하나 그 가시적인 목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시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하나 되게 하는 것, 통일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같이 있으면 한 방향을 우리가 향하게 되어지죠.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한 방향으로 걷게 되어져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적도 같아지고 또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도 같아지고 우리가 가치관도 같아지게 되어지죠. 각자의 가치관, 나의 가치관과 주님의 가치관이 다르면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나의 가치관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예수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이전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세상적인 것들이었다면 예수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해졌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에 확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네. 예, 그게 바로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전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을까? 그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이제는 이 땅에서 짧은 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땅이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아니라 어디가 목적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해서 이제 그 하늘나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진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한 방향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통일되어지는 거죠.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어떻게 동일하지 않죠. 다르죠. 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도 사실은 하지 않았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안에 서게 되어지면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인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가 되어지면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이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된 삶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건한 사람도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는 게 바로 공동체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시적인 하나의 목표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모든 사람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꼭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뭐예요? 그 기도 중에서 하나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 땅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여 주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 모양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전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 역사가 너무도 크고 귀한 것들이죠. 이처럼 이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증거가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를 두 가지로 본다면은 자,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면은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그러죠. 에베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게 무엇이 나타나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러죠.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이 믿음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성도들을 구별이 없어요. 성도들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에 대해서는 다 구별이 없이 빈도 귀천도 보지 않고 사랑이 있는 거죠. 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로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 참으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눈만 들어오면은 주변에 이런 우상들이 널려져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참 쉬운 거 쉽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숨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죠. 예,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완전히 멸하고 흔적조차도 없도록 그렇게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고 우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해도 나중에 가면은 또 흐려지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나타나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인데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변에 얼마나 이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핍박하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주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귀에도 그들의 믿음의 소식도 들려오고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베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곧 뭐냐면은 그게 바로 부르심의 증거인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런 증거가 있나요? 믿음의 증거가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갈 믿음의 결단이 있으신가요? 그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섬기는 삶의 모습도 필요하고, 그 영혼들을 보듬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섬기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전에 다른 성경에서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게 바로 여기에 오늘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노래만 부른다고 노래도 찬양이 되어지죠. 그러나 노래는 부르는데 입술과 우리의 삶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활이 그 바탕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모습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뭘까요? 자, 기도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해요. 자, 17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은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삶이 정말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것이죠.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와 지혜의 영, 그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비밀을 알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이미 그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들이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게 믿어지는 거죠. 계시의 영이 없고 또 지혜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가르쳐 주어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데 그분의 지시와 또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온전히 따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셔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통하여서 충만히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 어떠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거죠. 이걸 알아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가? 그것을 알라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대답은 예 하겠지만은 온전하게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라 알게 되죠. 네. 네, 바로 천국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마지막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 딱 서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동안 건강하게 살아온 것 그 자체로만 그냥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잘 됐으니까 그것이 그냥 큰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사업체가 잘 되어지고 있으니까 내 죽음 앞에서도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게 중에 아무것도 하나도 어떤 것 하나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살아온 것, 그것밖에 다른 건 없어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삶이 있다면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소망으로 충만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세상 것 지금까지 바라보고 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따라서 우리 믿는 이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능력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우편에다 앉히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정말로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무릎에 모든 만물이 다
그 무릎에 꿇게 만드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정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사람의 눈을 띄워서 계시와 지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러면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근데 그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있는 거죠.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물 위에 두셨던 거죠. 하나님이 만물 위에 두시고 두셨는데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로 만물 위에 우리가 있지 않고 또 그 교회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욕이 되어지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어진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